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의 시점에 시작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주간 진행되는 연말 연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 해의 삶을 기도로 잘 청산하시고 밝아오는 새해를 기도 가운데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회개하는 기간, 새해에 대한 설계를 하는 기간. 비록 올 한 해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밝아오는 새해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소원을 아뢰는 기간. 그러려면 남은 2014년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새해 살아갈 새 삶을 미리 살아보셔야 하겠죠. 어떻게 새해는 기도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새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새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새해에 대한 설계, 계획, 비전을 수만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연습, 기도의 연습, 말씀 창념의 연습,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어제 우리 자녀들이 수양회를 떠났어요. 유스 그룹하고 칼리지 그룹이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하이 컬링이라는 컨퍼런스에 떠났는데 주로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에 정말 하이 컬링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수양회 기간 동안에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는 로마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일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말 그대로 서신서예요. 로마인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서,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장르가 나타나는데 복음서 장르가 있고 또 역사서 장르가 있죠. 복음서 장르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이 있고 역사서 장르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의 장르가 이어지는데 맨 처음에 나온 책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 이후로는 계속해서 서신서가 나오고 마지막에만 요한계시록이라는 특별한 장르가 나오는데 왜 서신서에 첫 번째로 로마서가 나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필레몬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이 그러한 배열, 그러한 순서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편집 과정에서 하나의 원리,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서신서가 배열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길입니다. 길. 로마서가 제일 길고 빌레몬서는 몇 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한 개의 장으로. 그래서 분량에 있어서 로마서가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 세계의 왕도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있어서 로마서는 첫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누가 쓴 편지죠? 누가 쓴 편지입니까?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겠죠.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인들, 로마인들. 그래서 로마서를 영어로 Romans라고 하죠. 로마인들이라는 뜻이죠. 일본 훌륭한 크리스찬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니는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일본이 복음이 불모지다 보니까 자기도 신도이즘을 숭앙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성경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고 적어도 지성인이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말씀이 딱딱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의미를 모르는데 딱 제목이 하나 흥미로운 제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성경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로맨스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로맨스가 있는가? 그래서 로맨스를 읽어봤더니 자기가 기대하는 로맨스는 나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로먼스를 로맨스로 읽었던 것입니다. 여튼 어떤 연유에서든 그가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 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잘 나타나요. 바울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약의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처음 시작된 교회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그러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몇 년이었죠? 주 1세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 57년경입니다. 어디에서 썼는가? 고린도 지역에서 썼어요. 사도 바울이 1, 2,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당도했을 때 거기에서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띄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로마 교회는 그 로마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름이 성경에 나오질 않죠. 저명한 사람 바울이나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날 세계 15개국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로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자기가 믿었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파하면서 로마 교회가 생성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시작한 교회도 아니고 또 자기가 로마 교인들이 몇 면을 아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사역의 종반에 인생의 말년에서 자기가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 진리의 결정판을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로마서가 집필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로마서는 전혀 로마 교인들이 삼가하는 유리된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계시책의 결정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의 육성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다가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메시지는 상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의 결정판임과 동시에 로마 교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정황,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주후 57년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한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엄청난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서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 부분 상고해 나가게 될 터인데 오늘 저 시간이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절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16절 11절이 로마서 전체의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라는 일대 주제를 담고 있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계의 왕도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지만 나는 당신에 대하여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였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글자로 풀면 복된 소리죠.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무엇인가?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의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즉 복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죄에 매여 신음하고 죄가 몰고 온 환난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느닷없이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자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약속해 오신 것, 때가 차면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다. 그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애 전체가 복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인데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성육신 하신 것,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시작하여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 그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와 세계 가운데 인정을 받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복음을 바울이 부끄러워할 리가 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사명을 발견했고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께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세계의 왕도라고 하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에 대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어떠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16절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죄에 매여서 그 죄의 결박, 죄의 속박, 죄의 사슬에 매여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죄에 종된 사람들, 죄로 망가진 사람들, 죄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봄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온 인류를 다 자동적으로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봄에는 분명 구원의 능력이 있으나 그 구원의 능력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질 않으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람을 죄와 슬픔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 복음을 거부하면 무슨 그런 것이 있겠느냐? 무슨 십자가의 처형수를 믿느냐? 무슨 부활했다는 신화를 믿느냐? 나 그런 거 못 믿겠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지니고 있는 구원의 능력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복음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일대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만나는 데서 나타납니다. 마치 십자가가 횡축과 종축이, 여러분이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횡축과 종축이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에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 인자,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너희 구원받았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범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공의를 어기고 죄 지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그저 선언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의 해결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죗값이 지불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의 거룩, 그것이 만난 곳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긍휼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십자가에는 긍휼과 진리가 만나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춥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로마서의 주제절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무슨 말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이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종결된다. 즉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번역을 하죠. 또 다른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와 구원의 축복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통로로서의 믿음은 실체로서의 믿음으로 화게 된다. Through faith, for faith라고 번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작도 믿음, 중간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실체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박국서의 인용인데 로마서에 나타나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또한 나타나는 이 성경의 유명한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네, 뭘 믿는 거죠, 여러분? 뭘 믿는 것입니까?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죠. 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 전체는 바로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출발한 이 신앙생활이 처음도 믿음, 중간도 믿음, 나중도 믿음,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믿게,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구원과 축복을 저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병상에서도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복음을 믿는 교회, 예수를 믿는 교회, 예수와 함께 행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학대받는 이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디에고에 내려가 있는 우리 고등부
대학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